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6면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흉년의 때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죠. 그런데 흉년의 때에 큰 부자가 된 것은 고마운데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흉년은 곧 가뭄을 의미했죠. 그렇게 흉년이 오면 그들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젖줄기가 흐르는 라일강의 땅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뿐이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도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더랬어요. 이삭도 흉년이 들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짐을 쌌죠. 여보 갑시다.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내 하나님 가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만나기가 쉬워요. 병들어서 건강에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물질의 흉년을 만났을 때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다 떠나고 인간관계의 흉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돈 다 잃고 사람 다 잃고 영적으로 바닥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려요.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엉뚱한 제안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너 농사 져라. 네? 저 양측이잖아요. 나 농사 한 번도 안 져봤는데요. 너 눈 들어봐. 너 땅 있냐 없냐? 나 전답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 너 그랄 지역에 땅이 주인이 있냐 비었냐? 텅 비었습니다. 다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그래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라. 그렇게 순종해서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아졌고 나귀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으면 흉년 안 와야지요. 그런 복을 주셨으면 우물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물이 막혔다.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우물이 막혔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한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처럼 성령의 100배 은을 받은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 것 같은 체험했었대 말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100배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걸 체험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100배 흘렀던 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100배나 흘러넘쳐서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내 집을 이토록 어여삐 여기시느냐? 감격의 눈물 없이 예배하지 않았던 100배의 풍년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머지않아 우물이 막혀요. 기도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찬양의 눈물이 흘렀던 것은 메말라서 그냥 내 입술의 노래일 뿐 내 영의 노래가 되지 않고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축복할 것 같았던 은혜의 100배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내 안에 한 사람이 미워져서 발바닥에 있는 가시처럼 옆구리에 있는 가시처럼 내 영성과 모든 삶을 방해하는 막힌 우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내 백성이라면 누구나 우물이 다시 샘솟을 수 있다. 너희의 첫사랑이 뜨거웠었냐? 나는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줄 수 있다.
성령의 감격 가운데 살았던 춤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막혀서 성령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우물처럼 메말랐다 해도 난 다시 판다. 난 다시 새 힘이 솟구치게 한다. 내가 주었던 100배의 결실이 하나도 뺏기지 않도록, 소실되지 않도록 우물을 내가 다시 샘줄기로 터뜨린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탈출구, 메마른 우물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에 샘솟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디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막혀 있지만 그 우물 안에 생수는 있다. 성령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령의 생수가 막혔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물줄기는 여전히 계세요. 산호라면 너무나 아픈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의 돌 무더기가 여러분의 기도의 우물을 막을 때가 있어요. 찬양의 우물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의 우물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만 교회에 남아요. 내 영혼이 기쁘지 않아.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불편해. 찬양을 불러도 눈물 없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던 그때 그 100배의 눈물의 샘이 메말라서 노랫말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 나 왜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의 우물이 왜 이렇게 막혀버렸지? 내 안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예수를 믿는 행복이 없구나. 이런 생각, 이런 경험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의 위기를 또 모면하게 하셨어요. 과거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우물이 막힌 위기의 때도 만나주세요. 이삭에게 생수를 하루도 가기 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혀있는 은혜의 우물을 하루도 가기 전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터뜨려 주세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첫사랑의 우물을 하나님이 다시 파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춤추게 하세요. 감격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회복하게 하세요. 그분의 성령을 다시 느끼고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맨땅 파지 마라. 이미 네 안에 성령의 생수 우물이 있다. 산에 가서 소나무 안 뽑아도 된다. 저녁에 어두운데 모악산에 가가지고서 아카시아 나무 안 뽑아도 이미 네 안에 내가 준 생수는 있다. 다만 잡독산이 걷어내면 된다. 블레셋이 막아놓은 흙 무더기 파내면 된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 말씀하세요. 아들아,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야단 났어요. 나 이렇게 막혀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소떼 양떼 하루도 물 먹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나 끝나요.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새로운 물줄기 찾아가지고 종들을 다 풀어서 새로운 물의 군을 찾으려고 하면 물 얻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냐? 한 달은 걸리겠죠. 그러면 너 어떻게 되겠냐? 쫑나죠. 네 집에 지혜롭고 물을 파본 경험이 많은 종과 함께 새로운 샘의 군을 찾아 판다면 며칠이나 걸리겠냐? 보름은 걸리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데? 쫑나죠.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너에게 100배에 준 축복 뺏기지 않게 내가 일하지. 그 방법은 네 어릴 적에 네 아버지가 팠던 우물 위치 아냐? 그럼요. 거기 파. 블레셋이 우물을 막아서 지금은 한 방울의 우물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 남준익교회 성도야, 아픔이
돌모독이 같아요. 청년의 때 충만했던 네 은혜움을 막아 맨땅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맨땅 아니야. 네 마음 안에는 내 성령의 생수의 샘이 있어. 네 가정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의 샘이 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 약속했지 않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강물이 되리라. 남준주 교회 안에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안 떠나셨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안 떠나셨어. 시험이라는 흙으로 메워져 있어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강물이 계세요. 상처라고 하는 돌모독이의 쓰레기 잡동사기에 다 메워져 버려가지고서 하나님 외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요? 그게 사실 아닙니다. 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 찬양을 통하여 내 영혼이 춤췄던 샘물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파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첫사랑의 우물 그 자리 다시 파라. 내가 너로 기뻐 춤추게 했던 그 은혜의 우물 다시 파. 그 우물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다. 네 마음에 힘이 있어. 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힘이 있어.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힘이 너에게 있다.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넘치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니? 파내면 된다. 그러면 회복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우물이 막혀본 적이 있었어.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우물 막힌 적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그도 다시 팠고 생수를 다시 얻었어. 너도 다시 파면 돼. 이삭도 우물이 막힌 적이 있었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팠어. 그래서 셈의 군원을 다시 얻었어. 모세인들 사명의 우물이 막히지 않았었겠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의 사명의 우물이 살인을 통하여서 막혀버렸었지. 미디안 광에 40년 낭비했지.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 신발을 벗을 때 그의 심령에 사명의 우물은 다시 솟아났어. 그래서 홍해를 갈랐고 내 백성을 건져냈지. 다윗인들 우물이 안 막혔었겠냐? 우리 안에 범할 때 그의 우물은 막혔어. 성령의 감동의 우물은 막혔어. 우리아를 죽일 때 그의 우물은 이미 막혔어. 그러나 그가 포기했니?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회개합니다라고 그가 우물을 팔 때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샘물을 터뜨려 주었었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우물을 아끼지 않았던 데 있었냐? 여자의 종의 말 한마디 예수를 주어주며 부인할 만큼 그의 사랑의 우물이 막혔었지만 내가 부활하여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주며 생선을 구워준 채 얘기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하고 나는 그때 베드로의 사랑의 우물을 다시 봐줬어. 교회를 미워한 사람이 있었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무조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고 또 교회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영혼이 우물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 내가 만나 주었다. 내가 만나 그와 대화하며 그의 영혼의 샘물이 솟아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게 했어. 그래서 그가 나를 만나 사도 바울이 됐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달력을 끌고 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영혼이 솟아난 샘물을 갖는 주인공이 되었었어. 너 마음이 막혔다고? 걱정 마. 다 막히고 예수 믿는 거야. 너 기도가 막혔다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누구 교회 목사가 너보다 더 많이 막힌단다. 너 찬양할 때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걱정 마. 파내면 오늘 이 자리에 네 예배의 눈물의 감격이 살아날 거다. 아무개 예전에는 용서 잘했는데 누구라도 품고 신앙했는데 요새 잘 안 된다고? 그게 사실 아니야. 이미 너에게는 내 마음이 있어. 네 안에 잡동사니 걷어내라. 불편한 거 걷어내라.
미운 감정 걷어내라. 네 안에 우물이 막힌 건 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놈아. 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책임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책임은 블레셋에게 있다. 사단이 네 우물을 막은 거지, 네 믿음이 약함이 우물 막은 거 아니야.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라. 왜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 3일도 못 지킨지라고 말하지 마. 누가 자기가 받은 은혜 버리고 싶겠냐? 너도 버리고 싶지 않지? 그럼요. 너도 매일매일 충만하고 싶지? 이러다뿐이에요. 그런데 왜 막히냐? 너 때문이 아니야. 사탄, 블레셋이 그 생수 못 마시게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 네 책임이 아니다. 어둠의 영의 책임이야. 이상 네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물이 막힌 게 아니다. 사단, 블레셋 소아들이 네가 잘되고 은혜 누리고 형통한 것 못 보고 시기해서 우물을 막았어. 남전주 교회에는 성령의 우물이 계세요. 은혜의 우물이 계세요. 혹여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물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하여도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사탄 그놈의 한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잡동사니를 걷어내는 일은 네가 해야 한다. 내어준 흙을 파는 일은 이상 네가 해야 한다. 네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돌로 생수를 막아 놓았다면 그건 네가 퍼내야 된다. 그것을 퍼내는 방법은 뭔지 아냐? 회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크리스토퍼 로브라고 하는 천주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샘물이 흐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마음지킴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려오는 생수를 막는 거지요. 그 생수를 막는 일이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우물을 못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수를 결코 다시 팔 수 없습니다. 희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여기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더럽혀진 사탄에 의한 마음의 돌무더기를 걷어내면 됩니다. 걷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회개합니다라는 고백 하나가 큰 삽이 되어서 막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수의 우물을 다시 솟아나게 합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첫사랑의 우물이 다시 솟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궁지에 몰린 성도가 어쩌다가 내가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다시 솟아나게는 복을 누리는 비법이 거기 있습니다. 내 가정의 천국을 누리면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날마다 다시 파내는 축복이, 주님,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상처 준 그 사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집중할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이삭처럼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 집중할게요. 주님을 집중할 때 내가 회개함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솟아나세요. 그러면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와 주셨는데, 자녀인 지금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왜 아니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마귀의 종일 때도 찾아오시고 아직도 원수일 때도 찾아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 내 가정 살려내야 합니다. 남전주 교회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회복시키도록 나서야 주셔야 합니다라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왜 아니 그분이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물의 샘을 다시 솟아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물이 펑펑 솟아나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원하신 분입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을 전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이안 머레이, 존 스토트. 이 청년들은 젊은 날에 복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됐지요.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이안 머레이 목사님을 빼고는 20세기의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산 이분 중에 이안 머레이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복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다.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나중 목회자가 되어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으로 설교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청년의 때에 메모리에 놓은 걸 그의 책에다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명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명수인 아버지를 통해 배웠지요. 그는 블레 사람이 자기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을 때 잠깐 방황했지만 답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땅을 파는 데 있는 것 아니고 아버지 때 이미 팠던 우물에 흙만 거두면 거기 생수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종들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말렸음에도 그는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의 살 길은 새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첫사랑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라고.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알아야 할 일은 교회는 언제나 옛 우물을 다시 파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갈보리의 새 우물, 옛 우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옛 우물, 세대반이 순교했고 초대교회들이 순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의 우물을 다시 팔 때에만 교회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릴 적에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를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도 예우 없이. 저는 어쩌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영적 저축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용돈 한번 받아보지 못한 가난한 고등학교 시절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캄캄한 밤에 성전에서 맨 앞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리 저려지면 코에다가 침을 발라가면서 하루도 예 없이 기도했던 그때가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나의 동료들과 선배 후배들은 다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때 주에 함께 신앙하며 기도했던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목회한 사람만 5명이에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신 분은 10분도 더 돼요. 그 중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에 첫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만 하면 성령이 제 안에서, 친구들의 심령 안에서 생수로 솟아나는 걸 경험했더랬어요. 때로 살다 보면 그 우물이 저에게도 막힐 때가 있더군요. 그러나 그 모든 돌무더기들을 걷어내고 주님, 나는 생수가 필요해 하고 외치기만 하면 그 생수는 하루도 가기 전에 다시 솟아나는 걸 경험해요. 그 생수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교우 여러분, 너무나 막혀있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배고프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막혀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운 사람 돌 걷어내면 돼요. 회개하고. 서운한 사람 흙 퍼내면 돼요. 회개하고. 상처받기 쉬운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상처받지 않는 새사람으로 사는 복음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되었고 성령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복음을 믿고서 주님 내 안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 기도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눈물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이 의무를 다시 오늘 받습니다. 주여 흘러 넘치십시오. 풍성히 흘러 넘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마틴 노이즈스 목사님은 리빙워터 시리즈 1권 생명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때 터무니없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치 이삭의 우물이 막혀있는 것처럼 죄와 흙탕물로 꽉 막혀 오물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물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타락한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악의 상혹에 의리는 경우 자기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청소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막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심령 안에 우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흙을 치워내면 됩니다. 잡동사니를 걷어내면 그는 첫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우물을 다시 치우고 성령의 생수가 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만 영적으로 메마르면 저도 무엇이 하나님 마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랑했던 교회의 낯빛이 피어나면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신 것입니까? 회개는 여러분과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막혀있는 생수가 내 영혼을 적시도록 내 가정을 살리도록 솟아나게 하는 삽이에요. 포크레인이에요. 중장비예요. 푹 하고 들어가 포크레인 바가지가 막힌 우물을 파내면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포크레인이 회개예요. 그러니 회개란 저와 여러분 살릴 길이에요. 회개란 생수가 다시 터져나게 하는 비밀이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곧바로 성령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남들이 모두가 아는, 우리 연력이 모두가 아는 저 아무개는 예수쟁이야, 저 아무개는 예수 사람이야, 다 아는 우리가 우물이 막혀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나도록 당신의 능력의 포크레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물을 치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학자여 한덕의 지성인 대표인 한 분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지성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첫사랑과는 결혼하기 어려운 법이죠. 그게 책에 기록되어서 유포됐어요. 그걸 한덕의 유수한 목사님이 읽게 됐어요. 아, 이분도 첫사랑을 예수님과 했던 모양이구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딸이 미국으로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이민을 가서 결혼하고 이혼을 2번 당했어요. 나중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법대에 들어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의 자격을 이 딸이 땄어요. 큰 아들도 병이 되어 죽었고 작은 아들은 조울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자폐 안에 갇혀버렸어요. 만성장애 된 이 딸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의 생수를 얻었는데 더 큰 문제는 암이 발병됐어요. 죽게 됐어요. 50이 넘어서 이 딸이 80이 넘는 아빠 엄마에게 미국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딸 엄마도 보고 싶다. 엄마 나 내일 모레 생일이잖아. 알고 있지? 나 엄마 미역국 먹고 싶어. 그래 들어와라. 아빠가 학자이니 아빠가 딸의 전화를 엄마의 전화를 뺏어서 딸 네 소원 뭐냐? 이 아빠가 이번에 들어오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말해.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왜 지키지 못할 약속 그렇게 남발해요? 옆에서 할머니 사모님이 이제 고정을 하세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이야 아빠? 그럼 나 소원 있는데 뭔데? 하영조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아빠가 하영조 목사님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2차 우리 딸이 이번에 오는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싶다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그 아빠가 이어령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딸이 이민아 목사였어요. 이 하영조 목사님이 병들인 이민아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줘요. 불신자여 무신자였던 이어령 씨가 손을 잡고 병들인 딸을 위해 기도해준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자 아멘 진실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비서와 함께 떠나면서 휙 돌아서더니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뭔데요 목사님? 제가 그저께 책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기자가 왜 기독교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첫사랑과는 원래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었죠. 하연희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랑 첫사랑을 하기는 했던 겁니까? 그 대답을 못해. 그런데 그때 무신론자인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났어요.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펜을 들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당자의 노래라는 시를 썼어요. 당자의 노래 이어령.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내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빛을 비춰줘.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 딸이 나중에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소원 한 번만 더 들어주라. 그래, 네 소원 뭔데?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나 죽어, 아빠. 나 죽는데 아빠 천국과에 같이 만나잖아. 그러니 아빠 예수 믿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연유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창조자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래서 그가 책을 출판했어요. 우물 파는 사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 세상이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자신의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없는 실패와 우물을 파는 처절한 영혼의 사투 끝에 드디어 그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무신론주에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영혼의 우물을 찾기 위해 방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수를 만났고 그 생수를 마시며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수를 마시도록 안내줄 겁니다. 이건 서문에 있는 출판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얻기 위해 평생을 영원한 우물을 파는데 삶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우물은 넘어진다고 막히지 않아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우물은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었다고 막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솟아나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첫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삽을 통해 내 마음의 우물을 걷어냅니다. 이제 예수의 삽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잡동사니는 걷어냈습니다. 그러니 나는 첫사랑으로부터 솟아난 성령의 생수를 믿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눈물의 우물이 다시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샘물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샘물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우물가에 앉는 게 아니라 우물을 쏘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의 감정들을 걷어내고 미움을 걷어내고 서운함과 상처를 걷어내고 주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 회개는 곧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첫사랑의 우물을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의 성령의 생수는 다시 솟아난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은혜의 샘물은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다 믿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전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음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자리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느껴진 대로가 아닌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아멘하며 확신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를 다시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 사랑, 은혜, 눈물, 감격의 샘물을 다시 솟아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시 솟구치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라도 끌어안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하나 되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내 주님께서 내 가정과 교회 위에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육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전주의 모든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세계의 기독교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내 주님 머지는 장래에 재림하신 날 천결한 세마포 입을 옷을 입은 신부들로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